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백성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전적이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것도 핑계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전적인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은혜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오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를 사랑하며 어떤 것도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이 어떤 것도 방해치 못함을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이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아멘.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나와 영이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영이 계시네.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영이 계시네.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좁은 길을 건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무너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주 언제 없도다.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낙엽처럼 천처처럼 탕자처럼 살아왔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이 원하옵건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더욱더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사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능력을 더딛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삼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의 모든 삶은 주께 속했음을 주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악하며 어느 것도 나를 쓰면 참으로 천년 주님의 성령의 심장이 저희 가슴과 이전에 있음을 주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잡고 잡니다. 어느 것도 빠짐없이 낱낱이 저 영혼의 심장에 심어 참으로 천년 생명의 영광의 열매를 주께 올리고 잡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살아있음의 성령의 온전한 참된 역사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저의 삶을
오늘 주원하신 성령께서 저희 삶을 낱낱이 이끌어 주시면 아버지 저희가 감사함으로 저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이 합당하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그 참된 은혜 가운데 저희 모든 삶 자복하며 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어느 것도 봐주면 생명이 그 참된 말씀 가운데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이 죄악인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옳지 못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구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 하나 참으로 깨닫는 영혼의 심장으로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이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의 참된 친구를 찾을 때 저희 새벽별의 모든 성도가 저희 영혼의 가슴이 준비되므로 아멘으로 주게 하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고 생명이 불같은 말씀이 선포돼 재단을 통해 선포돼 나아갈 때 저희 제약됨이 다 화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거듭난 생명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다시 자복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과 참으로 온전치 못하면 주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니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 마지막 장을 보기로 합니다. 마지막 장 9장입니다. 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아모스서가 1284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하고 우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육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그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과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조정을 하늘에 두시며 그 불상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파라오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와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리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서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엄청난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불안정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호합니다.
아멘.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된 그 마땅한 본분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목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에게는 당신이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보게 되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보해 주었다면요, 제단이 파괴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실 때에는 그들과 더 이상은 만나주시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깨우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모로 저모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파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악을 범하면서 멈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망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전장 8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 말씀의 기근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전의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심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성전 파괴의 환상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의 보응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단락에서도 성전의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제사를 드린 데 대한 그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심판을 선지자는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운명의 날이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전 파괴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전 우주적으로 미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심판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대상이 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예언과 성전의 신년은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여기서만은 심판의 주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련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본문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지금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고대 셈족들을 볼까요? 고대의 셈족들은요 바다와 바다의 용을 세상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드러내고 있는 선지자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을 섬기던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비를 내리는 분이 여호와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의 통치권까지도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선지자가 여러 번 징조와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죄인들이 없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죄인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참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가장 깊다고 생각하는 것, 음부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 하늘과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갈멜산 그곳이라 할지라도 깊숙이에 있는 은밀한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피할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봐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한다면은 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앞에서 어느 누구의 인간의 힘으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어떠한 강인한 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의 힘 어떤 것도 감히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어디로 피해봐라. 더 깊숙한 곳으로 가봐라. 바다 깊은 곳으로 피해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의 진노로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에스겔서 17장과 마태복음 23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약된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의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애매히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구수족속과 같지 아니하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특수한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택함받지 못한 구수족속의 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든 이방 국가든 상관이 없이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또 당신의 순종하는 자를 당신의 마음에 또한 흡족해 하는 자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수한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극악한 죄악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거둬지고 성전이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수의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등 이방 국가든 간에 상관없이 범죄한 국가나 개인에게 동일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체질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체질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체질의 심판은 매우 극명합니다. 그것은요, 체질한다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완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킨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아멘.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징계하신다는 것이 바로 죄에 제약된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알곡들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쭉정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서 40장 말씀이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요, 한 사람의 의인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본문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과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에 있을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에 집중한 반면에요, 본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 말씀에서 특히 본단락에서는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왕과 나라들과 흙과 백성 또 땅, 그러한 5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 그 회복과 에돔의 남은 자는 신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세상의 적대 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요, 상징적으로 에돔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시종일관 태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민수기서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민수기서 20장과 아모스서 1장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1장 11절에서요. 따라서 에돔의 파멸은 실질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 세력의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은 에돔의 멸망은요, 새로운 다윗 왕의 임재와 권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을 보게 되면 다윗 왕만이 에돔을 정복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에 복속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만이 에돔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하 8장에서 확인되어지죠. 그러므로 에돔의 멸망을 말할 때 그것은 곧 모든 세상의 반대 세력들을 멸망당할 것을 예표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더 위대한 두 번째 다윗 왕이 임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면에서의 초점은요, 에돔의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에돔의 남은 자가 그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적대 세력의 상징이던 에돔 같은 나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임할 메시아적인 통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종차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철폐되어졌고 전 우주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사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바울 사도는 본 내용을요,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근거로 해서 제사하기도 했다고 사도행전 15절 말씀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결국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회복 사건은 에돔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다윗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사용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세우고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그런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13절과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수반함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포도주를 흘리며 포도원들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포도에 관련된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지막 날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언어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성도의 안전에 대한 언급,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함을 받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말씀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예고와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장에는 그 같은 암울한 내용의 주제와 달리요, 또 희망적인 주제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징계당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렇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알기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상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강림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것이므로 본장 11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한 3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판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의 천막을 다시 복구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천막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 도성과 달리 무너지고 멸망할 수 없는 나라인 다윗 왕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 왕국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 도성과 달리요, 무너지고 멸망할 수 있는 나라인 다윗 왕국.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다윗 왕국입니다. 불안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통일왕국이 당시 근동 일대에서 영화와 또한 번영과 권세를 그렇게 자랑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의하고 범죄한 탓에 그들은 천막을 찢기는 그렇게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막이 찢겨지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나뉘어졌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주변 열강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찢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초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전성기를 구가하는 또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시십니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다윗 왕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윗 왕국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성도가 성도된 그러한 삶일 때 바로 이렇게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때.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 다윗 집으로 하여금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암몬과 아말렉 또한 에돔 등과 같은 주변국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이래 이스라엘은 옛 영화를 다시금 누려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상 만민을 또한 복속하게 될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 만국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세상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도요. 그리고 남은 자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희들은 작정된 자들입니다. 네, 영생을 주시기로. 참으로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우리가 혈통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성도라 칭함받게 된 데에 대한 엄청난 신분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뿌리가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답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는 무수한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나라들만 하더라도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메데와 바사, 가깝게는 로마 대제국을 이처럼 세상 왕국은 유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것입니다. 부한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시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멸망하여 이 유한한 것들은 언제든지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 다윗 왕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봤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의 심판과 멸망의 비운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뿌리가 다시 뽑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이죠. 이러한 약속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보게 되면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실체를 예시해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모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 하늘과 옛 땅에 폐하여지고 난 후에는요,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은 어떻습니까?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존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그곳에서 다시금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과 제약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지니고 사는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영원히 거할 그곳 천국에 우리는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는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도 힘든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흔들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모스서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보면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서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기에 시편의 13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앉고 일어서고 생각을 모든 것들을 내 생각까지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 혀의 말과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절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그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요,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 성도의 필요는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시나니 그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가 아니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비록 실수하여 죄악에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범죄한 인간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 또 바다 밑 그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용서하시고 이루하시고 자애로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천막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엄정한 심판의 채찍을 거두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요, 시편 139편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방금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혀의 말과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 나를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확신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하시는 은총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과, 즉 우리의 온당한 것과 또한 동기와
우리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욕망과 옳고 진실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과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것과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그러한 것은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그걸 행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은 그 마음이 없음에 대하여서 내가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체험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행할 때에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은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체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니까 우리는 그 감찰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부담스러운 걸 주세요? 왜 그냥 나 한 사람도 그냥 내가 그냥 아직도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고 하지 못한 게 많고 갖지 못한 게 많은데 왜 나보고 시간을 들이라고 그러고 왜 나보고 포기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남을 더 살피라고 그러고 남에 대해서 헌신된 삶을 살라고 그러세요? 라고 자꾸 귀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그 부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때 그 부담을 그대로 두시지 말고 마음 아파할 적에 그런 이기적인 그런 내가 마음 아파할 적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나를 벌써 그 방향에 어떻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될지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악은 아예 처음부터 막아야 화를 모면하게 된다는 거. 또 하나입니다. 질서는 하늘의 으뜸가는 법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하나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의 말씀을 따라서도 순종하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토를 달고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그냥 못 견뎌서 어쩌지 못한다면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또 하나입니다.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그냥 아무런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내 자신만 지독히 사랑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그 삶으로만 가득 채워진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찬양을 또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 찬양이 다 전체적으로 부르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엔 열심히 불렀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도사였죠. 우리가 가수였다가 전도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네가 내 참 종이냐?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도 어둡냐라고.
그렇게 세상이 그런데 나의 성도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네가 나의 참 종이냐고 물으셨답니다. 네가 내 종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어두우냐? 어찌하여 내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어두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책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에게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나는 영적인 주림과 그 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주림과 기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에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바르게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또한 아모스서 1장서부터 쭉 무엇을 보았습니까? 1장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서에서 1장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2장까지와 모압에 대한 심판과 계속적인 심판을 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소명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분명히 본인에게 어떠한 것들도 특별히 어떤 교육이 없었다 할지라도 평범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성과 고집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참으로 그들에 향한 그 마음을 너무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무엇인가가 풍부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면 먼저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러지 못한 내가 정말 자신이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황충을 보내셔서 모든 곡식까지도 다 쓸어버리실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셨던 모든 축복에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다 걷어버리시는 거, 흔적도 없이. 그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궁정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먹을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까지도 걷어버리십니다. 이렇게 그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태워버리고 다림줄로도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익을 대로 녹익은 범죄한 그들의 죄악됨을 한강줄이, 무엇의 한강줄이요? 과일 한강줄. 그렇습니다.
여름실과 한 강주리. 그 강주리는 제가 농익을 대로 농익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의 붕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곧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천막을 다시 복구하신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깊고도 넓으신지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끝없이 우리 자신들이 그저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그냥 가도 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나의 욕심에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살으라고. 네. 그리고 또한 그 사랑과 관심은 그저 베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무감각하고 관심 없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청년들 정말 불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보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전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올 한 해 정말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역시 그렇게 기도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 열심으로 성령 체험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바보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바보가 되라간다고 해서 말 그대로 바보 되면 아무런 녹도 없고 내가 세상에 되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팍팍팍 생각났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은요 우리가 시간을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색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배 시간이 되면 몸을 비틀고 어떻게 되면 빨리 끝날까 하고 딱 제가 뒤에서 앉아있어 보면 일단은 그냥 앉았다 싶으면 불 꺼지면 곧바로 그냥 기도도 없이 그냥 일어나 버리고, 이런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은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렇게 열심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입니다. 기어코 뿌리를 뽑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새벽별에서 이제 그 찬양의 모습들을 보며 그 예배자의 모습을 반드시 청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하여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잃을 때 우리는 사단에 의하여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침범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매우 무기력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더 이상은 무너진 성벽에 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결코 저 사단이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증거되어지고 자신들도 체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비록 아버지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청년부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끝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합력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이며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욕망과 이기적인과 재성과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철저히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취하고자 하고 세상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날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성령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